오늘은 지혜로운 스승, 순종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별 볼 일 없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늘 D학점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누런 아주 봉투에 거기에 포장을 했는데 절반가량 알이 빠진 야한 모조 다이아몬드 팔찌, 그리고 싼 향수였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열어보고 아주 그것을 또 기뻐하면서 팔찌를 끼워도 보고 향수 냄새가 좋다고 또 칭찬도 해줬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싸구려에다가 알맹이도 빠진 모조품이니까 오직했겠어요? 낄낄대고 웃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떠난 다음에 이 테드라는 학생이 남아 머뭇거리다가 탐슨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와 똑같은 향기를 내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팔찌는 선생님 손목에서도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요. 선생님이 제 선물을 좋아하셔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 탐슨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케어하게 됐죠. 이 아이는 테드라는 학생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편지를 선생님에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음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4년 후에 또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저희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편지가 왔습니다. 또 4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로써 테오도르 스텔라드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선생님께 또 역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달 27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가족은 남은 분이라고는 오로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 오셔서 저희 어머니의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탐슨 선생님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그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서 축하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스승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승으로서 나는 어떤 말을 늘 하고 있나, 또 제자로서 나는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많으나 참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참 제자가 없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선생님이 되어서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옳다. 내가 또 너희가 나를 선생 주라고 했으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뭐 이런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나보다는 못한 사람들이야.
내가 선생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야. 영원히. 스승과 제자는 바뀌어줄 수가 없죠. 주인과 종도 바뀌어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보냄받은 사람이지 보내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보냈고 너희는 보냄받은 자. 항상 너희는 나의 종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부담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스승의 일을 하게 되면, 선생의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는 욕심만 없다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사역을 할 수만 있다면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뭐라 부르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 또는 랍비, 스승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서 너희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앞에 서 있는 그분, 나에게 말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부를 때. 또 선생이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자를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스승, 나의 주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예수님한테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도 맞아, 너희가 나를 랍비라 말하고 또 나를 주라 부르는 것은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서 이 옳다고 하는 말, 그렇게 맞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무거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옳다는 말은 그래, 나에게 배운 모든 것들 너희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나에게 빚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을 의미할 때 옳다, 이게 헬라어 언어로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정말 스승으로 또 나가서 주라고 너희가 나를 부른다고 하면 너희는 내가 하는 걸 잘 듣고 또 내가 하는 걸 잘 배우고 그래서 그대로 너희가 실천해야 한다. 그 의무가 너에게 주어졌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그건 맞는 것이다. 너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늘 예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돈 내지 않고 배웠으니 정말 교육비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교육비를 안 내고 배웠으니까 교육비에 빚진 자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 자기 생명을 정말 엄청난 죄값을 다 치르고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빚진 자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늘 주님 앞에서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빚을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셨던 보여주셨던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빚을 갚아드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스승이자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스승으로서 또 너희가 때로는 어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주인의 역할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게 바로 오늘 세족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신분이 높은 분, 스승이면서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분의 겸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과 주님의 권위 대신에 종처럼 겸손의 솔선수범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백문불여일견이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 번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마디 유창한 말이나 체계적인 논리보다도 솔선수범이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족식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저 1년에 한 번 어떤 세족식 행사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어떤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1년 내내 세족식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어떤 섬김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입니다. 바로 너희는 종처럼 또는 제자처럼 늘 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섬겨야 된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과거에 중세시대 때에도 교황들이나 왕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그들도 본받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의식 행사로 끝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겸손이나 정말 진정한 순종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요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죠. 당시 유대인들은 발을 씻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발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집에도 다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잠잘 때만 벗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 가면 다 맨발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먼지 문화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를 많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또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이 더럽잖아요. 또 그런 정결 의식을 또 지키기 때문에 어디에 초대받으면 반드시 아주 정말 VVP, BBP 아주 그냥 최대 귀한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주인이 직접 내려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종을 시켜서라도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특히 아주 있었던 관습이죠.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여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그런 관례도 그런 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래서 그 대신에 한 여인이 와서 나드 향을 머리부터 부어서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보시면서 세족식을 통해서 정말 겸손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고 또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씻으라,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본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은 목회자나 또는 정말 교회 교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똑같은 사명,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든지 또는 교사가 되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았던 간에 그분들은 반드시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참 스승은 억압하거나 또는 교만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는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뉴스를 보면 정말 아이들에게 구타하거나 아이를 맡겼는데, 돈 주고 맡겼는데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내 아이처럼, 내 손자 손녀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때리고 해서 이 맡기는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아이가 조금만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혹시나 또 맞은 것 아닐까, 또 왕따 당한 것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때문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정말 고민이, 정말 걱정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섬기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스승이지만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스승으로 모든 사람이 가르치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내가 주인이지만 너희의 종들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듯이 그렇게 아주 낮은 자세로 항상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높이거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격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납비나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 그들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사람보다 절대로 더하지 않다. 너희는 보냄 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나의 정말 제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너희는 나보다 우선 더 위에 가서도 안 되고 또 보낸 내가 나보다도 너희가 마치 누구를 보내는 것처럼 그런 자세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성도의 위치에서나 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치에서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종이라 말씀하실 것이고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족식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분명히 너희는 보았지. 그러므로 너희가 나중에 내 앞에 쓸 때에 내가 물어볼 때 너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다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보여준 그대로 너희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본받아 가면서 그들은 새로운 윤리, 도덕 이것을 그들에게 부여됐으므로 그걸 정말 의무적으로 그걸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제자도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다 존경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이 세족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니 교회가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는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스승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낮은 자세로 섬김, 낮은 자세에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옳다가 아니라 너희는 잘못됐고 악한 종이라 이렇게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에게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 우리 행위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를 보아도 우리 행위에 대해서 등한시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분명히 너희가 내 행위를 본받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언제가부터 누구에 의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행위가 세상 사람마다도 못한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창피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분의 평가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왜? 그분이 보낸 우리이기 때문에, 보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확인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땀을 찔찔 흘리면서도 때로는 고통스러워 한숨을 쉬고 낙심하면서도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래 착한 종아 네가 수고가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인도하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악한 종이라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될 길, 그들이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역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는 겉으로 그냥 남 발 씻겨주면 그것이 다 된 줄 알고 그 나머지의 섬김에 대해서는 등한시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거는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잘못된 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죠. 야고보 3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게 심판이다 그 말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로서 주님이 보실 때 그래 옳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나를 따라오는 게 옳아. 맞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스승의 날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자하고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만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교육을 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 스승의 가장 그 덕목은 뭔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뭐 해도 다 안아주셔요. 다 안아주십니다. 왜? 그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양육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치료는 분명히 되고 열매는 분명히 좋은 열매인데요. 그러나 사랑으로 양육할 때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면 먼저 때려버립니다. 때리면 그 앞에서는 알았다고 그러지만 돌아서서는 알긴 뭘 알아. 두고 봐. 내가 지금은 엄마 아빠 힘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청년돼서 엄마 아빠 이길 수 있을 때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아마 한두 번은 가져보셨을걸요. 그 사람들은 매를 먼저 때립니다. 필요할 때도 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아주
제자이지만 인자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그들을 세계적인 설교자로 만드셨어요. 그들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 앞에 전부 다 넘어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유대의 간원들도 베드로의 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야, 아니 저자가 언제 저렇게 배웠길래 똑똑하지? 저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니야?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성경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지혜로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승의 지혜와 그 사랑은 그 아이의 앞날을 결정해 버립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일부에는 대부분 다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탐스이라는 그 선생님도 그렇지만 교사들은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뱉어버린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영원히 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은 좋은 대로 꽂히지만 나쁜 말은 나쁜 대로 꽂히게 되면 나중에 그가 성숙해져서 멋있는 신앙에 대해서 어디에 간증을 한다고 할 때 누구 얘기할까요? 그 선생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드는 선생님 얘기도 하지만 자기가 상처받았을 때 그 선생님 얘기도 분명히 해요. 성공시켜준 그 스승에 대한 얘기는 축복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저주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숙한 다음에는 늘 감사하죠. 어느 정도 빚진 자로서 십자가를 질 정도로 순교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갚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될지언정,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려고 애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의 지혜의 근본이고 진리 자체이시고 오냐고 겸손함을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다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는 게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도 되겠으나 이 땅에서 행복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의무이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스승이라 그렇게 부르니 옳도다.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러면 너희는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는 불법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의 가책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고 너무나 떳떳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최소한도 그래도 주님 죄송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좀 안 됐어요. 다음에 한번 잘해볼게요. 그럼 이런 말이라도 해야 그 스승이 좀 위로받을 거 아니에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해 가지고 고개 번쩍 들고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덤벼든다면 그 선생님은 완전히 돌아버리겠죠.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 많이 보면서도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순종한다고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멋있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자아자찬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훌륭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분의 종들입니다. 나쁜 종의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종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종 중에서도 엄청난 종이에요. 그렇죠?
청와대만 들어가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다 털려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만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면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축복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그게 바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의 덕을 쌓을 때 성숙한 희생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채워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완성은 없습니다. 그날에 가야만 완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거야. 그래서 늘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미숙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덕을 자꾸 쌓아야만, 완전한 내 모습을 너희가 닮아오려고 애를 쓸 때 너희들의 모습도 점점 성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이 다 견딜 수가 있었고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철저한 순종은 뭔가? 완전한 희생자가 되는 것이고요. 봉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자기가 정말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덕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가신 길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덕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세 번째로 회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야. 너는 스승보다 낫다. 너희는 제자야.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는 분명히 주인 되려고 할 거야. 그 너희는 또 정말 스승이 될 거다. 그 대신에 꼭 조심해야 돼. 스승이 되든 주인이 되든 항상 조심할 것은 내가 스승으로 종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를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지 못하니까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고 애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건 책망입니다. 너희가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정도로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스승은 고사하고 여전히 초보 단계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돼서 지금은 밥도 그냥 몇 그릇씩 먹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너희가 우유나 먹고 마시고 하면 어찌 너희를 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스승의 뒤를 쫓아갈 수 있겠는가. 이건 책망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성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 간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이대로 좋다. 나의 믿음이 그냥 이대로 좋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너희는 부족하지만 나는 완전한 자로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부족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숙한 내가 되었다면 아직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스스로를 자책도 하시고요.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은 갚기는커녕 이자만 점점 더 늘어나네요. 하여튼 제가 빨리 해서 갚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빚 준 사람이 채무자가 좀 그래도 채권자가 그래도 좀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알고 행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다. 세족식의 의미와 보낸 자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행복해지는 거죠. 종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뭐 거기에 자기 머리를 쓰고 할 게 필요 없어요. 주인은 벌써 알아요. 이 종은 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종이야. 딱 알고 있어요. 더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거 시키면 누가 손해보냐면 종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인이 손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 주인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종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행복한 나의 제자가 되어라. 성령이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잘 기억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 거기에 쓸데없는 너희의 머리를 쓰지 마.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냥 가면 너희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행치 않으면 불법이고요.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무지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고는 떠들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구원이 없죠. 참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감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진실로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오늘 스승을 닮아갔네. 그래서 스승이 나에게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 나에게도 자부심도 생기고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행하는 자가 행복한 거야. 너희를 내가 오늘 세족식 통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제자로서 이걸 잘 알고 행복한 사역을 하다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세상 스승에게도 한번 좀 전하신 것도 좋겠지만 또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스승으로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빚을 갚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